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수요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시죠? 어딘지? 예, 여기는 벽오실입니다. 벽오실에는 우리 학교 작고 큰 행사도 진행이 되지만 채플이 진행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저기 좀 장소를 좀 찾다가 채플이 너무 그리워서 지난번에 한번 찍은 적 있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신학기가 되면 자꾸 이 자리가 그리워지고 제가 일단 제일 많이 그리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그립고 만나서 함께 좀 신앙적인 또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의 제 여파도 또 있고 또 해서 참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러저러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좀 생겼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좀 정리를 좀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광고를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계속했던 이 기독교 수기 공모전이 지금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에게 광고가 됐겠지만 또 이번에 채플을 듣는 학생들도 또 있고 또 지난번 이 기독교 수기 공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광고를 좀 드려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수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달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받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여태까지 주셨는데 또 이 소식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또 한번 참여해 보신 것도 괜찮고 이미 서서 제출하신 분들도 조금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또 수정해서 제가 또 수렴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도권을 포함해서 계속 확진자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우리 계명문화대학이 좀 모범적으로 이 사태를 잘 넘어가서 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그리고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런 학교가 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함께 노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제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거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했습니다. 조금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가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너무 편하실 것 같아서 좀 짧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1장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층이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다 전해져서 그들을 의롭다 하나님 칭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욕망과 어떤 우리의 정말 채우고자 하는 어떤 것들, 쾌락들을 채우려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되지 못한다.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며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성장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둡고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다. 어떠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와 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의미는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마땅한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와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3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 2장과 3장을 같이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해서 우리 제가 이제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막 성자가 되거나 갑자기 막 그렇게 뭐 죄를 완전히 떨쳐버리거나 죄를 안 짓거나 뭐 안 짓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개념이냐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은혜의 개념이 새롭게 나올 것이지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을 정말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앙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삶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니까요. 내세를 향한 이야기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로 생명 있는 삶, 살아있는 삶으로서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 그렇게 살아갈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더 갔는데 자 오늘 그럼 4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오늘 4장은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4장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계속 좀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거는 다 설명은 할 수 없고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가면서 제가 요 말씀을 조금 하고 오늘은 4장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수식어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어떻게 보면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조라고 할 수 불릴 만한 완전한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도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참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 다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지만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고 하나님이 정말 택해서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되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과 4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믿음 생활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4장의 이야기를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장 3절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어떤 단락에서는 believe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faith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행위적으로 뭘 잘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상관관계가 좀 있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서마다 조금 강조점이 달라서 야고보서라는 성서 같은 경우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혼란을 갖다 준다기보다는 믿음과 어떻게 보면 행위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저는 조금 하고 싶고 그리고 바울도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굉장히 조금 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냐, 돈을 얼마 버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냐,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 선명하게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자, 쉽게 얘기해서 내가 특별하게 뭔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고 경건하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죄인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태어났다고 3장에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자,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원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정도를,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정말 진실성이라든지 이 모든 주권이 어디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오늘 말씀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믿음의 의와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로 가시기 위한 전제 조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돈 많이 벌지 못해도, 세상 가운데 뭐 뛰어난 어떤 업적을 항상 어떻게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빌리브하고 페이스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또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절 먼저 보고 4절을 본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외형적인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감사한 거죠, 사실은. 네. 능력이나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어떤 재화나 어떤 유한한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셨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새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은 바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뭐 세상에서 우리가 업적을 남겨봤자 얼마나 남기겠어요. 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고 빌리브하고 페이스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반대로 이것을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 자체가 다르신 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 주세요. 신의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업적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얼마나만큼 커봤자 얼마만큼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제가 지금 힐옷을 입고 있어도 저도 인간이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죄의 그 개념들이 저에게도 왜 없겠어요. 저도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노력해가고 좀 더 나은 삶으로 가려고 힘쓰고 생명의 길로 가려고 자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노력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유의지와 양심은 죄를 지을 자유의지나 죄를 지을 만한 어떤 그런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24절, 25절에 결국은 이 로마서 4장의 쟁점은 뭐냐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살아간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죠. 하나님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고, 하나님 예수님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사실은 같은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강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사칭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는 거예요. 진짜 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주 기독교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생명을 나누며 더욱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살아있는 삶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로마서 4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로마서 5장 이제 될 텐데, 편집 안 하고,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을 해서 사실은 수요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교목실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서울에 이제 있는 그 사랑제일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욕을 먹고 있고, 이런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참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지금 태세가,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은 희생과 섬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우리는 희생하고 섬기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희생하고 섬겨야 될 일들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와 또 우리 한국의 지금 나라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도 당장 우리 학교 구성원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저도 지금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안에 이 기독교가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영상도 사실은 단타로 하려다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전하고 나름대로는 있는데, 영상도 사실은 찍으면 집에 가면서 계속 고민해요. 잘한 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말씀 준비합니다만은, 잘한 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의 입술을 만지셔서 정말로
들리는 자들의 귀 속에 정말로 귀한 이야기들만 잘 전달되고 마음이 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품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 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전화도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가슴 아프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또 뭐 서글퍼지게 되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속한 공동체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겨야 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정말 서로 간에 더욱더 사랑하고 헐뜯지 않고 살아가는 또 부분들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건강한 교회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걸릴 수 있다. 걸린 사람들 교회에서 품겠다.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나 어디나 코로나 걸린 사람들 우리가 품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따뜻한 위로와 세상 가운데 놀라운 어떤 그런 영향력을 주는 교회들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목실은 여전히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할 마음의 준비와 또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갈지를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교목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교목실 조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해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서 더욱더 힘차게 여러분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 힘내시고, 이 영상이 나갈 땐 수요일이겠지만 제가 지금 촬영은 월요일 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근무와 또 이제 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대학이 생명의 길, 어둠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의롭다 칭하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벽호실에 애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다 모여서 채플 하게 해주세요.